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그 삶을 살아갔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어주시는가, 얼마나 부어주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왕의 진미를 거절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손해가 예상이 되어지죠. 왕의 맛있는 음식을 못 먹고 그러다 보면은 내 얼굴이 내 몸이 윤택하지 않을 수 있고 아름답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왕에게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도태되어지고 버려질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과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정말로 그 앞에서 당연히 취해야 될 것을 취하지 못하므로 어쩌면 세상과의 그 경쟁 속에서 도태될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17절부터 완전히 반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순서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그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높여주시느냐. 특별히 그에게 세 가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지식, 지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그로 하여금 세상을 압도하게 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앞에 섰던 이 다니엘은 비교 불가였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 이상이나 되는 압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오늘 읽은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고레스 왕 원년까지 정말로 그를 생존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존이 뭐가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세 가지 은혜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에게 주신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겠다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어떤 은총을 주셨느냐.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세요?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또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은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때로는 이원론적인 것에 익숙할 때가 많아요. 세상 학문은 좋지 않은 것,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은 거룩하고 좋은 것. 우리는 자꾸 그렇게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뭘 줘요? 학문을 주셨대요. 바벨론에서 가르치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서적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에게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식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지혜, 때로는 그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환상과 꿈까지도 통달아 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즉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바로 세웠더니 세상 학문이 그를 압도해서 그가 세상 학문에 위축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더니 그는 세상 학문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학문을 가지고 도리어 세상을 압도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이 다니엘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추구하는 학문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보통 진화론, 그러면 이 진화론에는요, 신이 들어설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진화론 그러면은 신을 제외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고 이 세상에 창조된 이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주로 파헤치는 학문이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신론적 진화론을 보통 이제 많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세상은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죠. 우리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혹은 심지어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우리도 이 무신론적 진화론, 신이 없는 창조가 없는 진화론에 우리도 너무나도 익숙해요. 너무나도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배워왔어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통 철학사적으로 표현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전에는요, 모더니즘의 사회라고 했었을 때는 절대적인 진리를 사람들이 추구했던 시대예요.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뭐냐면은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 더하기 1에 대한 답은 하나예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요. 1 더하기 1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고 야 그게 말이 돼. 우리는 말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있을 때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이것이 보통적인 우리가 배웠던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가졌던 우리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우리가 다른 신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즉 우리의 목표는 같아. 당연히 이 목표에 이르는 우리의 그 길이 다를 뿐이야. 그러니 너의 길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 너는 너의 길로 구원에 이르고 나는 나의 길로 구원에 이르면 돼. 이것이 그냥 보편적인 오늘날 우리의 사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되고 잘못되고 너무나도 옹졸한 그와 같은 시대로 우리가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결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결혼은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우린 전제를 했어요.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요, 남자와 여자만의 결혼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양성이에요. 왜 꼭 남자와 여자만이 결혼이 돼? 이 결혼 가정을 이루는 것은 남자와 남자가 해도 괜찮아. 여자와 여자가 해도 괜찮아. 그리고 왜 결혼은 왜 꼭 한 명 한 명씩 해야 돼? 왜 2명이 하나 해야 돼? 뭐 3명이면 어때? 4명이면 어때? 이와 같은 것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어, 틀렸어 그러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대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만일 다니엘이 진화론을 배웠다면, 만일 다니엘이 오늘날 것처럼 모든 상대적인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모든 것이 다오라라는 이 사회 속에서 그가 그 세상 학문을 습득했다면 다니엘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진화론은 가짜야. 야, 포스트 모더니즘은 틀렸어.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동일하게 이와 같은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했어요. 진화론은 틀렸어. 진화론은 잘못된 거야. 그냥 그렇게만 말해요. 왜 잘못됐는지 말을 안 해요. 왜 틀렸는지 말을 안 해요. 포스트모더니즘은 옳지 않아. 무엇이 옳지 않은지, 어떠한 방향을 가야 되는지 제대로 잘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학문과 지식을 주니까 이제는요, 그 세상의 학문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진화론이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스트모더니즘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는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세상의 학문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오히려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청년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유행에 민감해요. 시장의 흐름에 민감해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는 이 데이터에 우리는 매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야, 많은 사람들이 이리로 가더라.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때로는 이 모든 것에 깨달을 수 있는 이 능력을 허락하시면 우리는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넘어서서 왜 이와 같은 흐름이 왔는지, 이 흐름 너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것과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에게 이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세 친구에게 이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울 때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8절부터 또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지식을, 지혜를, 깨달은 능력을 부어주신 그 다니엘이 이제는 시간이 되어서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이제 테스트를 받는 거죠. 그의 외모를 테스트받고 그의 지식과 그의 지혜와 그의 통찰력에 대한 모든 것들을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그를 테스트했더니 그 결과가 20절에 나왔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기서 10배는요, 그냥 단지 곱하기 10이 아니에요. 완전수잖아요. 즉 뭐예요? 완전히 압도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느냐? 여기죠. 바벨론에 많은 지식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의 학문을 배웁니다. 경험을 배웁니다. 왕의 진미를 먹습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유익한 것들을 그들은 다 누리며 그 안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는요, 세상이 주는 것을 다 누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에 그들의 삶을 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와 같은 지혜를 주심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과 딱 서서 이제는 대화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죠. 가령 이런 거죠. 세상의 지식은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많은 통계 혹은 데이터에 기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거죠. 보통 이제 별을 관측하는 많은 점성술사들 혹은 때로는 뭐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 혹은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다 보니까 어떤 별이 어떻게 하다 보니 왕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 아니면 어떤 별이 어디에서 생기면 정말로 뛰어난 왕이 나더라. 이와 같은 것들은 그들은 축적하고 그거를 통해서 굉장히 자신들의 지식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들은요, 꿈도 분석하는 거죠. 야,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더니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꿈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건 불길한 징조야. 그렇게 그들은 그런 것들의 지식을 어쩌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왕이 주는 음식을 봐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던 사람과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은 살았던 사람을 지금까지 비교해 보니 왕의 음식을 먹고 정말로 준비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아름답더라. 이와 같은 경험, 이와 같은 데이터에 축적해서 그들은요, 그렇게 살아가고 나름대로 그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세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이게 다니엘이 가졌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걸 주어야 나는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어야 나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나는 그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이 다니엘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 섰던 놀라운 결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거에 따라 그에게 압도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AI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잖아요. 보통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인공지능의 시대에는요, 뭐가 문제냐? 예전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그 수준이 높아져요. 굉장히 높아져요. 예전에는요, 논문을 하나 쓰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고 그것과 관련된 주제를 찾아서 이제 그 책을 읽기 시작하고, 혹은 그게 서머리가 요약된 것이 있다면 그걸 또 요약본도 찾아보고 스스로 요약해놓고 여러 가지 발품을 팔아서 끊임없이 그 논문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 천차만별이에요. 도서관에서 거의 10시간 이상씩 그냥 죽치고 이 논문을 준비한 사람과 어쩌다 한 번씩 도서관 가서 이제 책을 한번 들춰보고서 논문을 쓴 사람,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AI 시대, 우리가 잘 아는 챗GPT, 그렇죠? 이제는 이와 같은 시대에 있었어요. 논문을 쓰는데 어떻게 해요?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예. 아무리 그냥 내가 도서관에서 많이 덜했던 AI가 쓴 논문이 훨씬 더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I에서 검색을 해서 이걸 잘 꾸미고 각색을 하면은 정말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어떻게 보면은 비슷비슷한 수준의 어쩌면 논문을, 때로는 레포트를 제출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도 학교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 비슷비슷한 무리 속에서 어떻게 탁월한 사람을, 어떻게 뛰어난 사람을, 어떻게 괜찮은 사람을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관건이죠. 그래서 뭐 나타나는 것이 어쩌면은 AI를 활용한 논문을 배제한다든지, 그것을 참조한 것들은 이제 걸른다든지.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들도 다 피할 수 있는 길을 왜 못 만들겠어요?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그것에서 그들보다도 더 탁월함을 보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더욱더 뛰어남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세상에서는요, 모든 것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AI를 특별히 우리가 많이 요즘에 이용을 하는데 이것의 기반은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 더 알찬, 굉장히 좋은 글들이 나오고 좋은 자료가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측도 하겠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땐 이렇게 되더라. 이런 일이 있을 땐 이렇게 되더라. 아, 그러니 지금도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만일 그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 먼 미래에도 이와 같은 일이 아마 그대로 일어날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자료와 통계를 기축으로 그 미래를 당연히 우리는 그냥 예측하는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반대였어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학문과 그 지식을 습득해서 야, 이와 같은 것들을 찾아보니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 일들을 겪으면 이렇게 될 거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제시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요, 반대로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래의 일을 그냥 보여주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다니엘에게 그냥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과거에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도 이 지식에 기반해 자신의 어떤 통계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말하면 되는 거죠. 비교 불가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들과 똑같은 기반에서 살아간다면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누군가는 훨씬 더 뛰어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이 있으면 세상을 압도하는 10배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세상 속에 나가서 직장에서 내가 그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만해 주신 그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제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요, 꿈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를 보겠까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은 한 몇 살 정도 살았을까요? 오늘 제가 주보에 이 다니엘에 대한 간략한 글을 좀 올려놨는데요. 이 다니엘은 보통 한 90세 전후 정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죠.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0 전후잖아요. 그러면은요, 그치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이게 다니엘 한 90년을 전후를 이제 살았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요, 실질적으로, 나라도 여러 나라를 거쳐요. 그는 원래 유대에 속했던 사람이었죠.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유대를 침공해서 그를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그의 나이가 우리 때로 보면 이제 청소년 때 나이예요. 청소년 때 그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에 그가 놓이게 되고,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인정을 받고 그곳에서 이제는 그가 굉장히 높은 이제 권력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이제 벨사살이 왕이 되었는데, 이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함으로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 우리가 아는 고레스라는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고레스 왕의 초년 때까지 다니엘이 살게 되고 생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유대에 있을 때도 왕족과 귀족이었고 바벨론 때도 그는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왕의 다음에 버금가는 위치에서 통치했었고 페르시아 그와 같은 제국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제국을 넘어서서, 그렇죠.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넘어서서 그가 생존했다라는 거예요. 90살 동안 길게 생존했다. 정말로 그가 길게 정말로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고레스 왕은요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고레스 왕이 하나의 칙령을 반포합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땅을 재건하고 너희들의 신을 섬겨도 된다라는 어마어마한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되어지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이 왕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때 예언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을 정말로 포로가 되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너희를 다 끌고 갈 거다. 너희는 다 포로가 될 거다. 왜?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너희를 긍휼히 여겨 너희를 흩어졌던 그 모든 땅에서 너희를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실 거다. 라는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그 70년이 되는 때가 바로 이 고레스 왕 때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자신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지에서 그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 정말로 세상의 제국을 섬겨야 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갔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알고 있었고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까지 그는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요. 우리 청년들은 다 IMF 이후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IMF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IMF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이제 IMF 이후에 저도 이제는 사회에 거의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러 이제 어른들과 때로는 사회가 말하는 분위기를 보면 그래요. IMF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안정적이었어요. 이 안정적이다라는 것은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나이가 꽉 차서 은퇴할 때까지 그 직장에서 그냥 평생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IMF 이전에는 계약직이라는 거, 때로는 임시직이라는 거, 때로는 그와 같은 용어들이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직장에 들어가면은 정규직이었고 그 정규직에서 평생 동안 이제 내가 생활하고 때로는 퇴직하면 나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IMF 이후에는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규직은요, 하늘의 별 따기고요. 정규직에 들어가도요, 여전히 끊임없는 회사의 구조조정, 회사의 여러 가지 어쩌면은 아픔 때문에 어쩌면은 그 앞에 대한 모든 삶에 대한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꼭 회사만뿐만이 아니에요.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도 얼마나 많이 힘들리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다니엘은요, 제국이 멸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제국도 망하더라고요. 그 망하는 이 제국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사가 망하면 나도 망할 것 같고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존케 하시면 제국이 무너져도 시대가 바뀌어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복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죠. 내가 어떻게든지 아둥바둥 이 자리를 지켜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다니엘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어쩌면 귀한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다니엘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에게 음식을 주려고 합니다. 학문을 배우라고 합니다. 그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가운데 동학케 하려는 것이 세상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세상의 학문도 배우고 이름이 바뀌는 것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그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바벨론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그 10배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이 나를 생존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세상에서만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포기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손에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을 포기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세상이 주는 것보다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줌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히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